요한복음 3장 1절로부터 13절까지가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13절이 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관원이라. 그가 밤에 예수님께로 와서 가로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서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의 함께 하시지 아니하면 당신의 행하시는 표적을 아무라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가로되 사람이 들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못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기이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으로 불면 네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러하니라.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가로되 어찌 이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예수님께서 가라사대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일을 알지 못하느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니 우리 아는 것을 말하고 보는 것을 증거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 증거를 받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아멘. 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이제 3장에 있는 이런 이 말씀이 되겠습니다. 여기 보기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라고 하는 이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이제 우리는 회심, 중생, 거듭남 이래서 이제 이 본문을 대단히 중요하게 여기는데요. 이 시간은 회심, 거듭남, 이 중생이라고 하는 게 도대체 뭔가에 대해서 좀 같이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려면 먼저 1장부터 한번 같이 생각을 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공관복음과 달리 요한복음으로 넘어오게 되면은 공관복음과 달리 요한복음으로 넘어오게 되면은 예수님에 대한 이해와 설명이 전혀 달라진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우리 다시 한번 1장 1절과 1절부터 3절까지를 한번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아멘. 자, 이 공관복음에 공관복음에 의하게 되면 예수님이 누구이신가 하게 되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또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자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요즘 아주 그냥 감기가 다 유행이 돼가지고 안 걸리는 사람이 이상한 것 같아요. 자, 공관복음에서는 예수님을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구세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요한복음으로 넘어오게 되면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그러죠? 여기 보니까는요, 말씀. 원어로 얘기를 하게 되면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로고스. 그래서 우리가 번역을 해보니까 무슨 뜻이라고요? 제일 첫 번째 개념이 뭐라고요? 이성, 법, 원리, 이치라고 하는 그와 같은 뜻이다라고 한 겁니다. 요한복음으로 넘어오게 되면 예수님을 누구라고 그러는가 하게 되면 로고스, 말씀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이 말씀은 하나님과 처음부터 함께 계셨기 때문에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바꿔 얘기를 하게 되면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다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공관복음에서는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 되는데요. 요한복음으로 넘어오게 되면은 뭐라고 예수님에 대한 고백을 하는가 하게 되면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주라고 하는 그 표현에 곧 하나님을 표현하는 그와 같은 단어가 이제 되는 건데, 예수님을 곧 하나님이라고 자 이와 같이 이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14절로 가게 되면은 자, 요 구절을 한번 또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네. 현대 성경으로 보게 되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와 함께 사셨다라고, 이 말씀이신 원리 있지 이성 법이시던 그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뭘로 오셨다는 거예요? 육신. 여기 육신이라고 하는, 몸이라고 하는 단어와 육신이라고 하는 단어는 좀 이렇게 다른데, 여기서 얘기하는 육신이라는 건 뭘 말하면 우리 살을 말하는 겁니다. 살을 말하는 거예요. 살. 우리가 똑같은 이런 육체를 입고 오셨다라고 하는 그와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2장으로 넘어가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사역을, 구원 사역을 하시는데 첫 번째 사역이 무슨 사역이었다고요?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는 가나 혼인잔치에 그와 같은 그 사역. 자, 이 얘기는 무슨 얘기가 되는 거겠어요? 예수님께서 제일 첫 번째 사역을 어디 가셔서 하셨다고요? 혼인잔치에 가셔서 이제 그 참석하시는 일로 시작을 하셨다. 그건 우리가 이렇게 앞에서 봤는데, 자, 오늘 회심이라고 하는 것과 그리고 예수님을 요한복음에서는 법, 이치, 원리, 이성이라고 얘기하는 것을 가지고도 한번 이렇게 다시 한번 다른 각도에서 좀 접근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오셨다라고 하는 건 뭔가 하게 되면은 하나님의 법이, 하나님의 원리와 이치가 보이는 인간의 몸으로 우리 가운데 나타나셨다라고 하는 그와 같은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사셨다라는 이야기가 그와 같은 이야기가 되는 건데, 그런데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이 제일 먼저 어디서부터 실현이 되어야 된다고요? 어디서부터 적용되어야 된다고요? 어디서부터? 가정이라는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왜 그래요? 우리 태어나는 거 다 가정에서 태어나는 거고, 어디서 양육을 받아요? 가정에서요. 가정에서요. 그러니까 이 가정이라고 하는데 뭐가 지배를 받아야 되는가 하면 하나님의 법의 지배를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와 같은 이야기가 이제 이렇게 되는 거고요. 자, 2장 후반부로 뒷부분으로 넘어가 보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셔서 무슨 일을 하시는 거죠? 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은 것을 보시고 목군으로 채찍을 만들다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자, 그리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자, 이건 무슨 이야기가 되겠어요? 뭘 하신 거죠? 예수님 당시 성전이 어떻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누구이신가 하면 요한복음으로 넘어오게 되면 법, 이치, 일단 법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자,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 그 어느 것보다도 제일 먼저 뭐의 지배를 받아야 되는 거죠? 뭐의 지배를 받아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법의 지배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의 지배를 받아야 되는데 지금 예수님 당시 성전이 어땠다는 거예요? 그렇지를 못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하나님의 법의 지배를 받아야 되는데, 자,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안 되고, 유월절이라고 하는 그 행사는 유대인들이 지키기에는 가장 큰 행사가 되겠는데, 그 행사는 뭐 중심인가 하게 되면은, 제사 중심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짐승 잡아 바치는 거 중심인 거예요. 유대인들은 뭐라고 가르쳤는가 하게 되면은, 물론 그들은 말씀을 중요시해가지고 전 세계에 나가 있는 사람들에게 참으로 회당을 만들어 놓고 성경을 가르치는, 율법을 가르치는 어떤 그와 같은 일들을 하기는 했지만은, 그러면서 동시에 그들은 또 뭐라고 가르쳤는가 하게 되면은, 자, 제사는 어디 가서 드려야 된다? 성전에
가서 외국에 나가는 사람들에게도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평생에 한 번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제사를 드려야 된다. 이 제사라고 하는 것, 성전을 대단히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6월절 행사 때 200여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몰려오게 되는데, 한 주 동안 이 사람들 다 이게 제사 드리는 이런 행사로다가 이게 이제 진행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 시대를 연구하는 분들이 얘기하는 거 이렇게 보게 되면은 이게 불가사의다. 어떻게 200여만 명의 사람들이 와가지고서 여기 비둘기나 양이나 소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와가지고서 제사를 드리는데 이걸 어떻게 다 드릴 수가 있었을까? 뭐 1인당 하나씩 드리는 건 아니고 평균 따져가지고 10명당 하나라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이거 줄잡아서 계산을 한 겁니다. 10명당 하나라고 하는 것은. 근데 이걸 어떻게 수십 마리의 양을 잡아가지고도 제사를 드릴 수가 있었을까? 성전은 그렇게 뭐가 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전 그 크기 이렇게 보게 되면은 참 생각처럼 작습니다. 근데 여기서 어떻게 이걸 다 할 수가 있었을까? 불가사의한 어떤 그런 일자라고 이렇게 얘기들을 하는데, 자, 성전이 하나님의 법의 지배를 받아야 되는데, 그렇지를 못하고, 뭐의 지배를 받고 있는 거예요? 법 아닌 잘못된 법인 제사라고 하는 것 중심으로다가 신앙이 지금 되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이거를 이제 예수님께서 바로 잡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뒤로 넘어가서 이렇게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6월절에 성전에 올라가셔서 이와 같이 성전을 정화시키시고 난 다음에 여기서 말씀을 가르치시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을 가르친다는 것은 뭘 가르치는 걸까요? 성경 우리는 뭐라고 부르죠? 하나님의 말씀. 근데 지금 우리가 요한복음에서 얘기하고 예수님을 로고스라고 하는 거, 로고스라고 하는 게 번역은 뭐라고 했듯이 법이라고 하는 걸로다가 이렇게 우리가 다시 해석을 해본다라고 하게 되면 성경을 가르친다라고 하는 거,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친다라고 하는 거, 그건 뭘 가르치는 거죠? 법을 가르치는 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법을 가르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라고 하는 거, 법을 가르쳐야 된다라고 하는 게, 그 말씀을 가르쳤다라고 하는 게, 이게, 당시 유대인들은 그걸 안 가르쳤는가? 가르쳤어요. 그들도 가르쳤는데, 근데 이게 꼭 잘못된 방향으로 간 어떤 이런 거가 문제가 되는 건데, 예수님께서 그들을 이제 다시 가르치시는 어떤 이런 이야기들이 성경에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경을 가르치시고 나니까 듣는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말하는 것과는 다르더라. 그 구절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구절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 그와 같은 구절이 되겠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다음에 어디로 넘어가는가 하면 3장으로 넘어가게 되는데, 3장 1절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 중에 누가 있었다고요?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이 뭐다고? 관원이라고 이와 같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의 관원이라고 하는 건 뭔가? 유대인의 지도자라고 하는 거고요.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것은 뭘 이야기를 하는 건 당시 신앙을 가르치던 서기관 바리새인 그러게 되면은 이제 성경을 가르치던 그런 지도자들을 이야기를 하는 건데, 자, 이런 사람이 이제 이렇게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밤에도 예수님을 찾아와 가지고 예수님과 이제 길게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어떤 이런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 3장 전체는 니고데모와 이야기로다가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이건 이제 뭔 얘기인가 하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 니고데모 아주 밤새던 얘기를 하셨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것들을 암시를 해주고 있는데, 자, 그런데 여기 보게 되면 이제, 자, 보세요. 2장 처음에는 가정이 나오고, 후반부에 넘어가면 뭐가 나오고? 성전이 나오고, 3장으로 넘어가면 누가 나오는 거죠? 니고데모 바꿔 얘기를 하면 이제 뭐가 나오는 거예요? 신앙의 지도자는 성직자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에는 뭘 얘기하려고 하는 거가 이렇게 이제 흐름에서 놓고 보게 되면 이제 명확하게 이렇게 보이게 되는데, 자, 예수님께서 그 얘기하신 그 요지가 여기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자, 한번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진실로 되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자, 여기 보게 되면 초점이 뭐예요? 뭐 하는 걸? 거듭남이라고 하는 겁니다. 거듭남이라고 하는 거라고 한 거가 더 중요하게 이제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딱 하고 계시는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 니고데모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게 되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말 수 있습니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말 수 있습니까? 사람이 태어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당시 유대인 중에서도 바리새인에 속하는 사람,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을 가르치는 그와 같은 전문가들을 이야기를 하는 건데, 이 사람들은 무엇에 대해서 모르는가 하게 되면 전혀 들은 바가 없는가, 뭘 들은 게 없는 거? 거듭남이라고 하는 게 무언지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어요. 이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늙으면 도대체 어떻게 날 수가 있습니까? 두 번째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가 나와야 됩니까? 라고 이렇게 묻고 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를 하시는가 하게 되면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읽어보시겠습니다.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기억이지 마라. 이 거듭난다라고 하는 것은 어린아이가 태어나는 것처럼 엄마 뱃속에서 태어나는 어떤 그런 다시 태어나는 게 아니라 뭘로 태어나는 거라는 거야?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야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엄마 뱃속에서 태어나는 건 육으로 태어난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뭘로 태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태어나야 된다. 성령으로라는 것은 영이다.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한다라고 하는 말을 하는 것을 그걸 이상하게 여기지 말아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랬더니 이제 니고데모가 또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게 되면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어찌 이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성령으로 태어난다라고 하는 게 도대체 뭘 얘기를 하는 겁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를 하시는가 하게 되면은요, 다시 한번 또 읽어보시겠어요?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일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이렇게 안타깝게 뭐 책망이라고 그래야 될지 참 가르침이라고 그래야 될지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그 현대 성경에 보게 되면은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너는 이스라엘의 존경받는 선생이면서 이런 것도 알지 못하느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자, 그럼 이 시간에 이제 아마 교회를 좀 다니신 분들은 이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중생 회심 자, 이런 것에 대해서 많이 들으셨는데, 자, 이 거듭남이라고 하는 어떤 이런 것들을 여기서 지금 우리가 이렇게 요한복음의 흐름에서 놓고 본다라고 하게 되면 무슨 얘기가 되는 거죠? 거듭남이 뭐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거듭난다는 게 뭐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거듭난다는 게 뭐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저도 교회라고 하는데 성전 안 댕기다가 22살 때 책을 빌리러 나와가지고 23살 때 거듭난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경험을 이제 이렇게 하게 되는데, 제가 이렇게 경험했던 거로다가 거듭났을 때 나타나는 뚜렷한 증상 중에 하나는 뭔가 하게 되면 예수님이 믿어지는 거예요. 예수님 믿어지는 게 뭐가 어떻게 믿어지는가 하면은 나를 위해서 내 죄를 위해서 대신 죽으셨다라고 하는 게 이게 믿어지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된다고? 믿어져요. 예수님께 나를 위해서 돌아가셨다, 나를 위해서 대신 죽으셨다는 게 믿어지는 거예요. 23살 때 거기 삼각산에 거기 진짜 끌려갔어요. 제가 끌려갔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거기 뭐 기도원에 부흥이란다라고 그냥 하도 가자고 들어와가지고 그런 바람에 그냥 나 책 빌리러 몇 번 갔더니 내가 뭘 교회를 뭐 관심이 있어도 간 줄 알고 그걸 가자고 그래가지고 이제 끌려갔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돌이켜 놓고 보니까 전도할 때는 조금 허다마으면 안 돼. 어떻게 해야 돼? 끌고라도 사실 가야 돼. 처음에 뭘 아나 뭐. 신사적으로 해가지고서는 전도 절대 못합니다.
그 선교, 전도 이거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 얘기를 들어보니까는 아주 성격이 아주 온순하고 아주 착하고 이런 사람들이 평생 전도 못한다는 거예요. 좋은 데 다니기 바쁜 거죠. 근데 어떤 사람들이 전도를 하는가 하면 성격이 좀 어떤 사람들이요? 좀 이렇게 격하고 이런 사람들이 그냥 오히려 전도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런 거거든. 여기 이 동네 이거 등대교 역사 이거 정리하고 그러다가 보니까는 뭔 얘기가 이제 있는가 하게 되면은 이런 얘기가 있어요. 이 동네에 있는 분들 가운데서 특히 젊은 애들 젊은 들 가운데 이거 안 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다는 거예요. 다 나왔다는 거예요. 어떻게도 다 나왔을까? 어떻게도 다 나왔을까? 여기 어떤 젊은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은 성격이 좀 아주 좀 발랄한 사람이 하나 있었던 것 같아요. 그 같은 사람 그냥 그리고 열심히 하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주일날이게 되면 그냥 이 동네 뒷집마다 돌아다니면서 그냥 아무개야 나와라. 교회 가자. 그거 어떻게 했다고요? 다? 이 사람 다 끌고 왔다는 거예요. 신사적으로 해가지고서는 이게 안 돼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다 나왔다. 이런 얘기. 사실 그런 사람들이 전도를 합니다. 전도는요, 성격 좋은 사람들과 착한 사람 가지고서만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럼 그 사람들 나름대로 하는 게 어떤 일이 있기도 하겠지만, 어쨌든 그냥, 저도 사실 그게 끌려갔어요. 그렇게 싫다 그래도, 어쨌든 그러고 갔는데. 이게 가서 난 무슨 기도원이라고 그래가지고 어디 그렇듯 고원물인 줄 알았더니 가보니까 이제 군인 텐트 하나 빌려다 놨어요. 한 30-40명 들어가면 텐트 하나 쳐놓고 그게 기도원이래. 거기도 집회를 한대. 그것도 좀 그렇고. 어쨌든 그건 그런데 거기도 비서니까 진짜 거기 가만히 쭉 깔아놨어요. 깔 게 없으니까 가만히 뜯어가지고 이렇게 쭉 깔아놨더라고요. 그러고 뭘 찬송을 한다고 그러고 준비 찬송을 한다면 준비 찬송이라면 거기서 처음 들어봤는데 이게 일단 시작을 하는데 보니까 나하고 너무 안 맞아. 박수들을 쳐가면서 그냥 우물 들썩거려가면서 그냥 그걸 찬양들을 부르는데 도대체가 그런 것도 나하고는 영 안 맞고 너무 거부감이 들고 더 거부감이 드는 거는 뭔가 하게 되면 골라서 부르는 찬송이 꼭 피야. 뭐라고? 피찬송만 불러가지고 예수님 피, 고열의 능력, 이래가지고 그냥 그것만 해서 반복해서 부르는데 도대체가 이게 뭘 얘기하려고 그러는 건지. 그러다가 또 원장이라는 분이 나와가지고서 또 그 집회를 인도를 하는데 뭔가 하게 되면 주로 아주 처음 저녁부터 그냥 많이 강조하는 게 뭔가 예수님께서 우리를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그분이 돌아가신 게 내 죄를 짊어지고 돌아가셨대. 그러니까 이게 이해가 될까 안 될까? 말이 안 돼, 도대체가. 이게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돌아가셨다는 거, 십자가에 달았다는 거 그냥 다 아는 얘기인데, 그냥 그분이 아주 이런 성대 삶을 살다가 이래 돌아가셨다. 그러면 좋겠는데, 그게 내 죄를 위해서 내 죄를 짊어지고 돌아가셨다고, 이게 믿어지나, 이게? 이게 근데 그 소리 할 때마다 얼마나 더 아멘들 해야 되고 그냥 그러고 있는데 이게 도대체 여기 나가 올 때가 아니네. 난 잘못 왔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저녁에 끝나고 나서 한 10시나 되는데 집으로 그냥 와버리고 싶은데 그때 통행금지가 있었어요. 그리고 버스가 끊어지고 그런데 갈 수가 있나? 이제 할 수 없이 거기서 이제 잤어, 이제. 자꾸 그 다음날 아침 새벽에 되는데 또 4시가 되니까 또 일어나가지고 또 똑같은 찬송들을 또 똑같이 또 불러. 그리고 똑같은 얘기를 또 해. 그러네, 그냥 얼마나 속에서 화가 나는지, 이거 도대체 못 있겠다. 그리고 그냥, 이제, 그 집에 끝나고 나니까 한 5시 한 반쯤 됐나. 그래서 짐 들고 나갔다고 나한테 가겠다, 이제. 여기 나 있을 때가 아니다. 그러고 나왔더니, 이걸 나를 아주 끌고 간 사람들이 이번에 또 어떡할까? 안 놔줘요. 안 놔줘서 부들고 늘어지는 바람에 할 수 없이 며칠을 있기로 약속을 했나면 3일을 있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3일을 있기로 약속을 했는데 이게 도대체가 난 있을 때가 아닌 거예요. 아주 그냥 그 다음날 저녁에 돼가지고 또 이제 자려고 누웠는데 보니까 끝나고 나면 자야 되는데 보니까 도대체가 잘 생각들은 안 하고 나가서 기도들 하는데 정성 기도들을 또 이때 해야 되는데 이게 또 도대체가
나하고는 안 맞고. 그렇게들 기도하는 소리 듣다 보니까 진짜 하나님이 있나?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나도 나와가지고도 진짜 이왕 왔으니까 본점 좀 찾아가지고 하자. 진짜 하나님이 있는 점 내가 한번 확인 좀 나가서 해보자. 이래가지고 나가서 기도를 했다고요. 기도를 할 줄 알아야지. 근데 거기 온 사람들은 딱 기도를 할 때 뭐라고 그러고 시작을 할까? 주여 삼창. 주여 삼창도 조그맣게가 아니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조선자를 먼저 들고 그냥 다 그러고도 기도를 해서 기도는 저렇게 하는가 보다. 그리고 생전 스물다가 나가 혼자 나와가지고 두 손을 번쩍 들고 주여를 온 힘을 다해서 부르려니까 이게 도대체가 영 어색하고 말이 안 나와. 이거 안 밀려하려고도 그 목소리가 안 나오더라고요. 몇 번을 망설다. 어차피 여기까지 왔으니까 한번 내가 이렇게 또 올 일은 없고 진짜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 한번 확인 좀 해보자. 그러고 이제 기도를 한다고 그러고 있다가 이제 한 몇 시간 있다가 이제 내려왔어요. 몇 시간 기도해보니까 하나님 부르기만 하면 응답한다고 그러더니 아무리 불러도 감감부소시. 뭐에 하나님이 있어. 사실 속으로 다 이제 결론을 냈습니다. 하나님 어떻다? 어렵다. 이게 착각이다. 이게 정신이 다 나간 사람들이지, 이제 속으로 내 그러고 이제 또 일어나, 좀 있다가 보니까 이제, 새벽 한 2-3시쯤 내려왔으니까 자고 말고 할 것도 없이 조금 있다가 또 새벽 기도를 또 시작을 하더라. 내가 새벽 기도 한 거 뒤에 이렇게 앉아 있다 보니까 내 마음에서 뭐가 일어나기 시작을 해가지고서 어쨌든 거기서 이제 그 회심이라고 하는 게 시작이 되는 것 같아. 1시간 채 안 돼. 한 40분에서 한 50분 사이쯤 된 것 같은데, 그냥, 온 눈물, 콧물 그냥 한바탕 쏟고 그러고 났더니 내 마음속에 어떤 평안을 찾아오면서 인정이 되는 게 있는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나를 위해서 돌아가셨다는 게 어떻게 돼? 믿어져. 이게 참. 그것 때문에 내가 거부감이 들어가지고 그러고 있었는데 사실 이 본호경 휘심 중생이라고 하는 게 특징은 뭔가 하게 되면 예수님이 내 안에서 이렇게 믿어지는 거예요. 누구로 믿어지는 거죠? 나의 죄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서 대신 돌아가신 누구를 믿어지는 거예요? 이제 구세주로 이제 믿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뭐라고 이제 그 이후 우리 이 종교개혁 이후에 개신교에서는 이 부분 아주 대단히 중요하게 여겨가지고서 이걸 뭐라고 이러는 건 예수님은 개인의 구세주로 영접을 한다라고 요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은 여러분들의 개인의 구세주예요. 요 개인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 모두를 위해서 돌아가신 분이 아니라 누구를 위해서 돌아가신 분이요? 나를 위해서 내 죄를 위해서 돌아가신 분이라고 믿어지시는 분은 아멘을 하시기 바랍니다. 조변 기사님 아멘 한 거예요? 왜 또 거기 가서 앉았어요? 왜 여기가 여기 자리인데 왜 지정석인데 왜 얼른 일어나서 일로 오셔. 당고집을 거꾸로 오지 말고 회원 집사님 일로 와. 얼른 일로 와요. 중간에 자꾸 이렇게 말하지 않게 일로 와요. 얼른 와요. 회원 집사님 뭘 같이 와. 밤에 가면 실도 와야지. 빨리 와요. 얼른 시간 가. 12시 반 되면 무조건 끝나야 돼 이제는. 조 집사님. 그래도 어쨌든 교회 이렇게 교회가 도대체 뭐 하는 데인가 왔다가 어쨌든 집사라는 이름까지 가지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우리 조범일 집사님을 위해서 대신 죄를 짊어지고 돌아가셨다는 게 믿어져요? 믿어질 때도 있고 안 질 때도 있고 와서 한번 기도 좀 해보시오. 기도하다 보게 돼. 진짜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돌아가신 게 맞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알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진짜 개인적으로 확신가지고 그런 거 경험해봤기 때문에 아직 잘 안 믿어지시는 분은 기도가 아직 없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한번 와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1:1로 한번 부딪혀 봐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믿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개신교 그러면 다 뭐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복음주의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복음주의라고 얘기하는 이런 교단들은 다 뭘 얘기를 하는가 하면은 뭐가 그 신앙의 기초가 되는가 하면 예수님은 내 안에 누구로 믿어지는 거예요? 개인의 나라의 구세주가 아니고 그 국가 종교와 대비되는 어떤 이런 건데 개인의 구세주로 믿어지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 내 안에 예수님을 영접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 사실이 아주 중요해서 이제 이걸 전도하는 거예요. 전도해가지고서도 이제 그냥 사람들한테 이 사실을 이렇게 알리기 위해서도 이제 그러고 있는데, 며칠 전에 제가 책을 사러 생명의 말씀서를 사러 이렇게 가서 보니까 한쪽에 그냥 전도지가 쌓여있네. 전도지 고노에 가니까 제일 많이 쌓여있는 거가 있어요. 몇십 년 동안 바뀌지 않은 게 있는데 뭔 전도지일까? 사형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형. 그거 가지고 전도하려고 저도 많이 사들고 아주 주문에 그건 항상 몇 개씩 아주 늘 넣고 댕겼습니다. 그래서 여차하면은 그거 가지고도 하나 전해주면서 그거 가지고 설명해주고 제가 이게 겪어보고 나니까 이게 그 이후에 사람은 이렇게 완전히 바꿔나가가지고 사실 제가 그 여기까지 이르고 왔는데, 자, 그럼 이제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보자고. 그래서 우리가 중생이라고, 거듭남이라고, 회심이라고 그 얘기하는 이 사건이 지금 바로 여기 성경에서 제일 뚜렷하게 기록을 해놓는 데가 이제 요한복음 3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거 중요시하는 사람 이거 가지고 이제 얘기를 많이 합니다. 이제 이걸 경험하고 나게 되면 내 안에서 예수님이 누구로 믿어진다고요? 구세주로 믿어지게 되고, 또 하나 확신이 생겨지는 게 몇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뭔가 하나님의 계시다라고 하는 것에 확신은 물론이고, 뭔가 하게 되면 내가 이제 죄 용서함 받고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확신이 생겨지게 됩니다. 자, 그럼 이 사건이 도대체 뭘 말하는 걸까? 요한복음 1장, 2장, 3장으로 이어내려가면서 이거를 한번 얘기를 해봐요. 이 사건이 뭘 말하는 걸까? 경험이 된 그 경험을 먼저 일어나는 겁니다. 경험한 게 도대체 뭐냐라고 하는 걸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게 되면 이해를 해봐야 되는 거예요. 설명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이게 뭘까요? 우리가 이제 회심, 중생, 거듭남이라고 그동안 이렇게 많이 얘기했던 것들이 뭐죠 도대체? 그게 뭘까? 1장, 2장, 3장으로 이어 내려가면서 한번 얘기를 해봐요. 회심이 내 안에서 무슨 일이 어떻게 된 거예요? 내 안에서 뭐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뭘로 정리를 해보는가 하면 여러 가지로 정리를 해볼 수가 있는데, 이 시간에는 뭘로 정리를 한다고요? 자,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을 누구라고 그런다고요? 로고스를 우리말로 번역을 하니까, 우리말로 지금 말씀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놨는데, 말씀이라고 번역을 해놓고 끝나게 되면 무슨 뜻인지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이제 그걸 다시 번역을 해보니까 무슨 뜻이라고요? 뭐라고 이 시간 우리가 해석을 해보자고요? 법으로다가 해석을 해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법이세요. 그분이 세상에 사시는 것은 뭔가 하게 되면 인간의 몸을 입으신 법이에요. 자, 그분이 이제 가나 혼인잔치에 가셔서 하시는 일이라고 하는 것은 뭐라고요, 이제? 무슨 일을 하신 거라고요? 그 가정이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그런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은 뭔가 하면 거기가 뭐의 지배를 받아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법의 지배를 받아야 된다. 자,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뭐 하는 곳이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곳. 바꿔 얘기를 하게 되면 뭘 가르치는 곳이요? 하나님의 법을 가르치는 곳이어야 된다. 자, 그러고 나서 이제 그 다음에 뭘로 오나가게 되면 3장으로 넘어왔습니다. 3장으로 넘어도 니고데모의 대화 가운데에서 이제 여기 니고데모의 대화라고 하는 것은 뭔가 하게 되면 성전에서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 바꿔 얘기를 하면 오늘 얘기를 한다면 설교자, 이 목회자라고 하는 사람도 도대체 뭐 하는 사람이어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들을 여기서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건데, 자, 일단 이 성직자,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사람 되려고 한다라고 하면 일단 뭐부터 돼야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이거저거 다 중요한 것들이 많이 있겠지만 일단 뭐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뭐가 있어야 된다고? 거듭남이라는 게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거듭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너는 이스라엘의 존경받는 선생으로서 어찌 이걸 내가 모르느냐. 바꿔 얘기를 한다라고 해서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이 어떻게 이 거듭난다라고 하는 걸 모르고 어떻게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느냐라고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자, 이걸 우리가 놓고 본다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데, 하나님을 이야기하는데도 제일 중요한 첫 번째 첫걸음이 뭐라고요? 거듭남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한 걸까? 왜 이게 기초가 되는 걸까? 거듭남이 뭐예요? 뭐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제가 경험을 해보니까 그 이전에 내가 예수님이라는 분을 거룩한 성자라고 하는 건 인정이 됐어요.
뭐 인류 몇 대 성자, 뭐 그 중에 한 분, 뭐 그건 인정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야 이분이 이렇게 훌륭한 삶을 살았으니까 우리도 본받아서 그렇게 살자. 그러면 거부감될 게 없어요. 그럼 뭐 그래 맞아 그래야지. 근데 뭐라고 그러니까 하느냐?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 십자가로 돌아가신 게 내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돌아가셨다고 하니까 이게 도대체가 이해가 안 되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거부감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인정이 되는 거예요. 거듭나다 보니까 그게 인정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인정이 됐다는 게 뭐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뭐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뭐가 어떻게 된 거죠? 내가 그 거듭날 때 나타나는 현상을 이렇게 보게 되면은 뭘 하는가 하게 되면 한 40-50분 동안 나도 모르게 뭐라고 기도를 하게 되더라고요. 나도 몰라. 뭘 하는 건지 나도 잘 몰랐어. 가만히 지나고 난 다음에 돌이켜놓고 보니까 뭘 한 거예요? 회개를 하는 게 거듭나는 과정에 이거를 경험한 사람들이 다 공통으로 나타나는 거는 뭔가 하면 회개라고 하는 겁니다. 철저한 회개와 더불어 가지고 거듭나는 경험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거듭난다라는 게 뭐가 어떻게 된 거죠? 우리가 이해로, 자, 로고스라고 하는 게 주된 뜻은 더불어 가지고 우리가 해석을 하고 있지만 이성입니다. 이성이라는 건 이치예요. 이해를 말하는 겁니다. 뭐가 어떻게 된 거죠? 내 안에 뭐가 어떤 일이 일어난 거예요? 내 안에 무슨 일이 일어난 거예요? 거듭남으로 말미암아 내가 예수님이 인정되어지는 그 사건이 뭐가 어떻게 된 거라고요? 뭐가 어떻게 된 거라? 근데 내가 그분을 내 개인의 구세주로 이제 영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후에 비로소 이제 그리스도인 주님을 따라가는 그 같은 사람이 이제 되어지는 건데, 사실 뭐가 어떻게 된 건가? 내 안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거죠? 내 안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개인의 구세주로 오신 거예요. 구세주로 어디에 오셨다고? 내 안에, 내 마음, 영혼 안에 그분이 오셨어요. 그럼 뭐가 오신 거예요? 그분을 우리가 요한복음 1장에서는 1장 2, 3절까지는 그분은 누구라고 그런다고요? 로고스 우리말로 번역을 하면 뭐라고요? 그러면 내 안에 그분이 오셨다, 내가 그분을 구세주로 영접했다라고 하는 것은 내 안에 뭐가 임한 거죠? 하나님의 뭐가 임하는 거예요? 법이 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뭐가 임하는 거예요? 법이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이 임했을 때 나타나는 첫 번째 현상이 뭐라고요? 왜 회개일까? 왜 이 법이, 자, 그럼 예수님께서 내 안에 오신다라고 하는 걸 이제 어떻게 우리가 설명을 합니까? 법이 내 안에 오시는 게, 하나님의 법이 내 안에 오시고 나니까, 제일 첫 번째 나타나는 현상이 뭐라고요? 회개. 왜 회개일까? 그 이후 제가, 이제, 그날 이후, 그냥, 삶만 채우고 겨우 가자. 그러고 있다가 이제, 내려갈 마음이 없어져가지고 금요일까지 있다가, 그리고 내려왔어요. 근데 그 다음 주에 또 한대. 그래가지고 아무도 안 가고 나 혼자 또 올라갔다고. 나 혼자 갔어, 이번에는. 혼자 가서 또 한 줄 있다 왔어요. 또 한 줄 있다 왔다고. 그 다음에 나 혼자 가가지고서, 그리고 그 다음부터 이제, 새벽기도 신자로 출발을 하게 되는 건데, 뭐가 어떻게 된 거죠? 뭐가 어떻게 돼? 왜 회개라는 거가 일어나는 걸까요? 교회만 가게 되면 가서 하는 기도가, 한동안 기도를 열심히 하게 되면 무슨 기도를 하는가 하게 되면요, 계속 회개하는 기도를 하는, 계속 회개하는 기도를 하면, 제가 그 6월달이었는데 6월달에 와가지고서 그러고 있다가 그 해가 가기, 이제 새해를 맞이하고 하는 그 겨울에 내가 또 뭔 생각이 드는가 하게 되면, 야, 안 되겠다. 이 정도 회개해가지고는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아주 두꺼운 노트를 한 권 들고 다시 올라갔어. 거기 올라가도, 거긴 뭐, 건물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 뒤에 누가 와서 기도하려고 이렇게 만들어 놓은 그 돌멩이 틈바구니, 바위 틈바구니 뭐 이렇게 기도실을 만들어 놓은 거, 겨우 들어가도 누울 수 있는 어떤 그런 데가 있더라고요. 거기 가가지고 제가 3일을 때 금식을 하면서 이제 있다가, 왔습니다. 뭐, 그냥 그때 이제
20대 때니까 그냥 겁없이 그냥 입은 채로 올라가가지고 뭐 준비해가지고 한 것도 아니고 그냥 담요 하나 들고 가가지고서 거기 가서 있으라고 그 춥더라고요. 그 어떻게 할 수가 없어가지고 나가가지고 이제 쌀이나무를 갖다가 꺾어가지고 밑에다 깔고 거기다 또 뭘 놨을까? 아, 또 가랑잎을 긁어다가 또 그냥 잔뜩 채우고 그리고 이제 2박 3일 내가 이제 거기서 뭐만 하다 내려왔나면 이제 회개 아주 써가면서 왜 이렇게 하는 일이 벌어질까요? 왜 이렇게 하는 뭐 일이 벌어져? 내 안에 뭐가 임하는 거예요? 법이 임하다 보니까 그 회개라고 하는 게 뭐예요? 내가 여태까지 저 같은 경우에도 23살 때였는데 2, 3년 동안 살아온 게 어떻게 한 거예요? 왜 회개를 하게 되는 거죠? 법대로 산 게 아닌 거예요. 법대로 살지 못한 것들이 와닿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양심에 찔리는 어떤 견딜 수 없어지는 어떤 이런 것들 때문에 이거를 회개를 누가 그렇게 허락을 해가지고 하는 게 아니에요. 또 자청해가지고 가가지고서 그러고 그거를 하는 거야. 자, 내 안에 뭐가 임하니까는요? 성령이 임한다는 이야기가. 자, 우리는 이제 예수님이 내 안에 오신다, 성령이 임한다, 성령을 받으라, 거듭나라, 이런 얘기들. 내 안에 뭐가 임하는 거라고요? 하나님의 뭐가 임하는 거예요? 법이 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라고 하는 것, 그건 뭘 말하면 내 안에 하나님의 법이 이제 생겨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자, 우리는 이제 구약의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 가운데서 무슨 이야기가 있는가 하게 되면 선악과를 따먹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선악과를 따먹고 난 다음에 이제 그들이 징계를 받아가지고 이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거를 그냥 문자대로 해석을 하게 되면 무슨 과일이 되는 거예요. 과일을 하나 먹지 말라고 그걸 먹어가지고서 그냥 하나님 말씀을 어겼다고 그래가지고 쫓겨나는 거야. 그런데 다시 이제 우리가 한번 이걸 가지고 생각을 해봐요. 선악과라고 하는 이름이 무슨 뜻일까요? 일단 선이에요. 그 다음에 또 뭐예요? 그러면 뭐예요? 선악과라고 하는 거. 선악과를 먹었다, 선악과를 따먹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뭐가 되는 거죠? 선악과를 따먹었다는 건 뭘 한 거예요? 뭘 한 거예요? 과일을 먹은 거지. 무슨 과일? 선악과. 그게 뭐 어떻게 생겼다고? 그래서 사과 좋아하는 사람은 무슨 생겼다고 그래? 사과. 그래, 그 사람은 뭐라고 부르는가 하면 아담의 사과래. 그래서 어떤 사람은 또 뭘 좋아하나 하면 바나나를 좋아해. 그래서 뭐라고 그랬더니 그 사람은 바나나처럼 생겼대. 그래서 또 아담스 바나나 또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요. 그 과일을, 선악과라는 과일을 먹었다는 거는 뭘 얘기를 하는 걸까요? 뭘 얘기를 하는 거야? 하나님의 법을 어떻게 한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어긴다는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내가 이걸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는 이야기는 뭐 죽는다는 것은 물론 그가 이제 그렇게 살다가 육체로 돌아가는 흙으로 돌아가는 어떤 그런 육체의 죽음도 거기에 포함되지만은 더 중요한 죽음은 무슨 죽음일까요? 무슨 죽음일까요? 거기서 얘기하는 선악과를 먹고 났더니 이제 그 다음에 쫓겨났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 내가 이걸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는 거, 죽음은 뭐 어떤 죽음을 말하는 걸까요? 어떤 죽음을 말하는 걸까? 선악과를 먹고 났더니 죽음이 왔어요. 무슨 죽음이 오는 거죠? 무슨 죽음이 오는 거죠? 선과 그리고 또 뭐예요? 악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분별력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선악과라고 하는 거는 뭘 얘기를 하는가 하면 사람이 살아야 될, 지키고 살아가야 될 법이라고 하는. 근데 그걸 먹었다는 거, 그걸 뭘 하는 거예요? 어기는 게 되는 거고, 그게 어김으로 말미암아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 내 안에서 뭐가 선이고 뭐가 악인지라고 하는 게 기준이 사라져버리는 거야. 희미하게 흔적만 남아있고, 이게 사라져버리는 거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 다음 이야기들을 이렇게 보게 되면, 사람들이 선악과를 먹고 난 다음에 에덴 동산에 나와가지고서 온갖 죄의 지배를 받고 살아가는 어떤 이런 것들을 이제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자, 이제 이 인간은 선악과를 먹고 난 이후에 바꿔 얘기를 한다라고 하게 되면 이제 뭐가 사라지고 난 거죠? 선과 악에 대한 뭐가 사라져요? 기준이 사라지다 보니까는 뭐의 지배를 받게 되나요? 뭐의 지배를 받게 되는 거예요? 이제 자기의 지배를 받게 되는 거예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는 겁니다. 기준이 뭐가 되는가 하게 되면 자기 자신이 되는 거예요. 자기 자신 좋을 대로, 자기 좋을 대로 하는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죄의 지배를 받는다, 마귀의 지배를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곧 뭘 말하는가 하면 가치 기준이 누가 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되는 겁니다. 자기 좋을 대로 해버리고 마는 거예요. 자기 좋을 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그와 같은 일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선악과를 따먹으라고 그러는 마귀가 와서 하는 이야기가 바로 그 얘기가 되는 거예요. 내가 이걸 먹으면 내가 눈이 밝아져서 뭐처럼 된다는 게 내가 하나님처럼 된다. 그게 다 그 이후에는 어떻게 되는가 하게 되면 사람의 타고나는 본성 가운데는 이와 같은 이 본성이 그대로 유전되어져 가지고 다 누구든지 뭐가 되려고 그러는가 하면 다 하나님처럼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나 가지고 이렇게 살다 보니까는 다 어떻게 살려고 그럴까? 나 하고 싶은 대로 살려고 그래. 먹는 것도 그렇고 자는 것도 그렇고 습관이 다 누구한테 맞추라고 그러는 거예요? 대로 맞춰. 서로 다르게 살아오다가 이거 같이 산다는 게 쉬운 얘기가 아니에요. 전문가들 이야기를 보게 되면은 서로 대충 맞춰지는데 몇 년이 걸리라면 7년이 걸린대. 많이 서로 부딪히다가 이제 타협하고 또 타협하고 이제 그러는 거예요. 7년이 걸리니까 7년은 잘 버텨야지. 그 다음에 평생 산다. 그런 얘기들 하던데 다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 속성 누구에게나 다 들어있는 겁니다. 자, 이걸 우리는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 인간에게는 누구나가 이런 속성이 다 들어있다. 이래가지고 이걸 뭐라고 불러요? 원죄라고 이렇게 부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내 안에 오시는 게, 성령이 내 안에 임하는 게, 거듭난다. 물과 성령으로 난 사람들은 다 이와 같다라고 얘기하는 이 부분은 뭘 말하는 거죠? 성령으로 난 사람들은 다 이러하다라고 하는, 성령으로 난 사람이라고 하는 건 내 안에 무슨 거가 회복되는 거라고요? 뭐가 회복되는 거라고요? 선악과를 먹은 이후에 상실되어졌던 뭐가 생겨나는 거예요? 뭐가 생겨나는 거예요? 법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회복되어지는 겁니다. 내 안에 뭐가 회복되어졌다고요? 하나님의 법이 사라지고 난 다음에는 내가 나를 지배하던 게 뭐예요? 나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법이 내 안에 임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내 안에 오신다는 것, 성령님 하신다는 건 내 안에 뭐가 임하는 거라고요? 하나님의 법이 임하니까 내 안에 이제 뭘 지배를 받아야 되나? 뭘 지배를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이제는 내가 나를 주관하는 게 아니에요. 누가 나를 주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이.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은 이제부터는 자기 뜻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이 법대로 산다라고 해서 그거를 뭐라고 부르는가 하면 그리스도인이라고 이렇게 부르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 되는가 하게 되면 나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아니라 누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하는 사람이 된다. 내 안에서 이제 뭐가 회복되어진 거죠? 법이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법이 회복되어져서 내 안에, 일단 내 안에 뭐가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이 임한다라고 하는 것은 바꿔 얘기를 하면 뭐가 임하는 걸까요?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겁니다. 이제 하나님이 지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배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뭐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가 하게 되면은 대한민국의 법의 지배를 받는 것은 뭐라고 부르나요? 우리나라 법의 지배받는 걸 뭐라고 부르는 거죠? 대한민국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대한민국이라고 부릅니다. 자, 우리나라 땅 영역은 다 한국이라고 하는 나라의 법의 지배를 받아요. 근데 우리하고 가까운 대마도는 한국의 법의 지배를 받아요, 안 받아요? 안 받아요. 그건 대한민국이라고 그러지? 않아요. 대한민국이라고 그러는 거는 뭘 얘기를 하는 거면 대한민국의 법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법의 통치하에 놓여 있는 게 그게 곧 이제 우리나라가 되는 건데. 자, 그러면 하나님 나라라고 우리 이렇게 얘기를 한다. 하나님 나라가 어디 있지요? 하나님 나라, 하늘나라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어디 있어요? 자꾸 어딜 쳐다보게 돼? 하늘에. 자, 그러면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것은 어떤 나라가 하나님 나라인가?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가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의 법에 지배를 받는 곳이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것은 특별한 어떤 하나의 공간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여기 세상인데 저 위에는 옛날에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 세계관에서는 어떻게 생각을 했는가 하게 되면 여기 이렇게 이제 이 세상이라는 게 있고 이거와 다른 저 꼭대기 또 뭐가 있다고? 하나님 나라가 있다. 거기 이제 하나님 나라다. 이렇게 이제 나눠가지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 그런데, 그럼 우리 옛날의 세계관에서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요한복음으로 넘어오게 되면은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 예수님은 누구라고 얘기를 한다고요? 로고스. 번역을 하면 뭐라고요? 법.
그분이 우리 가운데 오셨어요. 뭘로 오셨어요? 육체로 오셨어요. 왜 오셨어요? 왜 육체로 오셨어요? 우리 가운데 뭐의 지배를 받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법의 지배를 받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법이,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곳이 어디가 되는 거죠? 거기가 곧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것은 그 공간의 개념이 아니라 무슨 개념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무슨 개념으로 봐야 된다고요? 통치의 개념으로 봐야지 되는 겁니다. 지금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 마음속에 다 성령이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임한다는 거 뭘 하는 거라고? 기도하는데 말이야, 뭐가, 좀 마음이 좀 어떻게 뭉클해지고, 뭐가 감동이 되고, 눈물이 나고, 현상이 나타나면 그런 거예요. 근데 그게 곧 뭘 말하는 거라고요? 그런 경험이, 뭐로 이어져야 되는 거죠, 이제? 내 안에 뭐가 지배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이 지배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이 시간에 오신 여러분들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의 법이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나라의 법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지배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야기를, 그거 거듭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여러 가지 지금 설명할 수가 있는데,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설명하는 건 법이라고 하는 거 하나를 가지고도 이렇게 지금 제가 이제 접근을 해 보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회개라고 하는 거, 그 이전에 이 법의 지배를 받지를 않았어요. 그냥 나 좋을 대로 그냥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법이 임하고 나니까 그 전에 내가 했던 것들이 전혀 그게 아닌 거게 견딜 수가 없어져가지고 그냥 가기만 하면 해도 회개하는 거예요. 제가 주로 뭘 가지고 많이 회개를 했나 하게 되면 저 심리를 걸어당겼는데, 심리를 걸어당기다가 올 때 좀 뭘 했을까? 고구마밥, 또 무슨 밭이요? 무밭, 또 거기 뭐가 있었냐면 땅콩밭이 있었어. 이거 그냥 보고 지나가지를 못하고 좀 캐먹은 게 있어. 그러니까 딴 애들 때부터 그 뭐가 그렇게 좀 그런 게 있었나 하게 되면 세부침 이런 거 그런 거 그렇게 애들 때부터 좀 눈에 끌리고 이제 그래가지고 좀 못 보는 거 이상한 거 있으면 꼭 집어다가 가지고 놀았어요. 근데 나중에 놓고 보니까 그 중에 뭐가 있었나? 지뢰가 여러 개가 있었는데, 그걸 터지지를 않았어. 그거 갖다가 내가 많이 가지고 놀았는데, 그게, 전방 아주 격전지에서 그래서 살았기 때문에. 근데 어느 집에, 바로 제 옆집에 이렇게 하니까 뭐가 있나 하게 되면, 울타리가 다 쌀이문이잖아요. 울타리가 쌀이문 갖다 이렇게 해놨는데, 거기 뭘 갖다 매달아놨냐면 뭘로 만들었나? 종이 그냥 일반 종이 아니고 무슨 것도 아마 폭탄 무슨 껍데기 종이였던 것 같은데, 그걸 갖다 이렇게 종을 해놔서 그 집에 들어갈 때마다 뭐가 떨어덩거려요? 요게 떨어덩거리는데, 그거 참 욕심나더라고요. 애들 때. 그건 초등학교, 그러니까 이게 한 2, 3학년 때 그때 얘기예요. 그거 볼 때마다 그게 욕심이 나가지고 그냥, 저거 그냥, 근데 그거 훔쳐가려도 훔쳐갈 수가? 훔치는 거 훔치겠지 뭐. 근데 갖다 그냥 매달아 놓으면 바로 옆집에 그만 돌통해내니까 이거 갖다 매달아 놓을 수도 없고, 그냥 맨날 그냥 쩝쩝 어디 가다 들어갈 때마다 그 따라당거리는 소리가 그때 왜 그렇게 그게 욕심이 났는지 이런 거, 그건 이게 성령이 내 안에 임하시기 이전에는 그게 무슨 얘기의 대상이야. 그냥 넘어갈 얘기지. 그건 애들 때 그냥 그랬나 보다. 그냥 그리고 끝날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내 안에 성령이 오시고 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성령이 오시고 나니까 이런 게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이런 일들이 누가 시켜서 하나? 자, 이게 뭔가 내 안에 이제 뭐의 법의 지배를 받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법의 지배를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우리는 아주 대단히 중요하게 그렇게 여기고 있는데요. 이제 요거를 조금 다시금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다라고 하는 그 죄인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얘기하는 도덕 또는 심리적인 어떤 그런 측면에서의 죄인만을 말하는 게 당시 유대교인들은 인과응보라고 하는 어떤 그런 교리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들은 바벨론 포로를 경험을 하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하면 하나님께 틀림없이 지켜주시고 임대주신다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살다가 뭐가 질이 안 되는 건다, 못된 일이라고 또 생각을 하게 되는 게 반대로 다 뒤집어 가지고서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서 징계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게 아주 예수님 당시에는 얼마나 이런 것들이 강했는지요. 가난한 사람도 그렇고 병든 사람도 그렇고 무슨 일이 잘 안 되는 사람들 다 뭐라고 했는가 하면 죄인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종교적인 죄인을 말하는 게, 종교적인 죄인이라고 하는 것도 이런 것도 저도 이제 이렇게 오해를 했는데, 세상 윤리 도덕에서는 얘기 안 되는 어떤 이런 것들이 여기 종교적인 차원에서 죄인이지, 이렇게 이제, 그러니까 영어에서 이렇게 단에서는 크라임이라고 한 단어가 있고, 신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크라임은 일반 세상 범죄를 말하는 거고, 신은 하나님 앞에서 범죄를 말하는데, 그냥 사실 그렇게 이해하고 넘어갔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가 되는가 하면, 예수님 당시 거기에 대부분 다 뭐예요? 대부분 다 뭐예요?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정해놓은 기준에 의해서 다 뭐가 되는 거예요? 죄인이 되는 거예요. 그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게 이제 30년경이 되는 거고요. 사도당 시대 60년으로 넘어가면 이번에 이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자꾸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율법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행함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자꾸 얘기를 하는 것은 뭘 얘기를 하는가 하게 되면, 유대인들은 율법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걸 어떻게 만들어놓는가 하면 그들의 또 역사적인 경험 속에 조항으로 만들어놨습니다. 제일 중요한 게 뭔가 하면 안식일법, 하일례, 이런 어떤 조항을 만들어놓고 조항대로 살아야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구원받으려고 한다라고 하게 되면 예수님을 믿어도, 예수님의 그 죄 용서를 받았다라고 하더라도 율법에도 그들이 지켜 정해도 지키고 있던 그 율법들을 지키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소신을 보게 되면 주로 이제 주제가 뭔가 하게 되면 사람이 그걸 율법의 행위, 율법의 조항을 지킨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아야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가 나오고 있는데요. 자, 이런 환경에서 얘기를 하는 거고, 이제 그러다가 이제 또 30여 년이 지나가지고 요한복음으로 넘어오면서 요한은 3장에서 3장 그리고 이제 4장이 같이 이어지게 되는데요. 자, 뭘로 구원을 받는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물과 성령을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들어갈 수 없느니라라고 회심을 여기서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자, 요때가 되게 되면 이제 90년, 100년경쯤이 되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 이제 유대교적인 분위기가 유대교적인 환경이 아니에요. 이제는 요한복음이라고 하는 것, 에베소라고 하는 곳에 쓰여지게 되는데, 자, 이방나라, 이제 복음이라고 하는 거 로마제국 전역으로 이렇게 퍼졌고, 이제는 신앙의 중심에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이 되는 거예요. 그런 환경 속에서 신앙이라고 하는 게,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게,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뭔가 하면 예배 의식을 진행한다라고 해도 되는 게 아니라, 그 당시 신앙의 환경이라는 게 다 이런 거였습니다. 유대인들 그 성전도 다 뭔가 하면 제사 의식 중심으로다가 하나님을 섬기는 어떤 그런 것들인데, 그런 것들이 아니라, 또 그러면 그들은 말씀을 가르친다라고 하더라도 뭔가 하면 안식일법을 비롯해가지고도 할례법 뭐 기타 등등 이런 거를 해놓고, 그런 거를 철저히 지켜야 된다. 그걸 지키는 거가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거다. 그래야지 하나님께서 뭐 복을 주신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던 분위기 속에서, 자, 이방인들, 유대인들이 다 뭐로 가르치고 있었다고요? 예배 의식. 그리고 또 뭐요? 율법주의라고 하는 환경 속에서 신앙의 핵심은 뭐라고? 회심이라고 요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요한복음은 지금 요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박해시대로 넘어가면서부터 요한계시록, 이번에도 우리가 2박 3일 하는데 여기서 이렇게 보게 되면 이제 구원이라고 하는 거가 뭔가 하면, 뭐가 구원인가? 예수님 끝까지 따르는 순교적인 삶을 이제 구원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14만 4천 다 이런 사람들이 되겠는데요. 그러다가 이제 박해시대가 끝나고 난 다음에 가가지고서는 어떻게 되는가 하게 되면 여기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뭘 해야 된다고요? 수도. 예수님을 따른다라고 하는 게, 예수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하는 것은 수도를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또 생각을 해가지고 중세기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러다 이제 종교개혁 이후 지금 2000년 지금까지 뭔가 하게 되면은 다시 이제 뭐를 발견을 했는가 하면 요거를 발견을 했습니다. 회심이라고 하는 거, 복음주의라고 하는 거, 뭐 이제 종교개혁 이후에 이제 그 경건주의라고 하는 것 같은 그 흐름이 있게 되는데, 그런 흐름을 통해 가지고서 이제 회심, 예수님을 내 안에서 개인의 구세주로 영접하는 거가 아주 대단히 중요하다라고 해가지고 이거를 이제 아주 초점에다 맞춰가지고 집중적으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거를 뭐라고 불렀는가 하게 되면 복음이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그 계열을 뭐라고 하면 복음주의. 오늘 우리 개신교
대부분은 다 이게 복음주의의 영향을 받아서 지금 이제 성격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렇게 보면은 되는 건데, 그래서 이걸 경험하고 나서 보니까 이제 뭐가 제일 중요한가, 사람들한테 누구를 영접시키는 걸, 예수님을 영접하게 하는 거, 이제 회개하고 죄 용서함 받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게 중요하다. 사실 저도 겪어보니까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 그래가지고 이게 복음을 전하는 어떤 그런 전도, 선교, 성령운동, 자, 이런 쪽으로다가 이렇게 이제 지나가서 여기까지 이렇게 왔는데요. 자, 이 신앙이라고 하는 게 이스라엘 역사, 교회사, 세계사를 들여다보게 되면은, 자, 신앙이 잘못되어져 가는 형태가 몇 가지가 있는데, 여기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한번 읽어봐봐요. 예배, 의식, 제사, 성전을 여기는 중요시해요. 두 번째는요, 율법에 뭘 중요시하는 거예요? 형식을 중요시하는 겁니다. 할례를 받아야 된다, 먹을 걸 지켜 먹어야 된다, 안식일을 뭘 어떻게 된다, 정결로 이방인들하고 접촉해서는 안 된다, 이런 것들을 중요시하는 어떤 그런 쪽으로 다 흘러가게 됩니다. 여기는 유대인들도 여기도 다 빠졌지만 이방 종교라고 하는 거, 고대 이방 종교들은 다 이거 중심이에요. 다 이거 중심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뭐가 있는가 하게 되면, 자, 여기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내면의 뭐 중심을 변화. 지금 그러니까 요한복음 3장이 바로 이와 같은 건데, 회심, 영혼구원, 성령운동, 세계구원, 그런데 이제 종말이라고 하는 것보다가 이 세상의 모든 죄라고 하는 거에다 끝장이 난다라는 식으로다가 이제 이렇게 접근을 해 들어가게 됩니다. 사실 지나간 교회사, 이스라엘 역사, 그리고 세계사라고 하는 건 다 이렇게 돼도 여기까지 왔어요. 자, 이제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자, 회심, 법이라고 하는 걸로다가 한번 이렇게 보자. 회심이라고 하는 것은 내 안에 누가 오시는 거? 하나님의 말씀이신, 하나님의 법이신 예수님, 바꿔기라면 성령님, 다 같은 얘기가 되는 건데, 그분은 내 안에 오셔. 그럼 내 안에 뭐가 실현되는 거죠? 하나님 나라가 실현되어집니다.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것이 아니라, 너 어디에 있느니라? 너희 안에 있느니라라는 예수님의 말씀이 바로 이제 이거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까지 지금 온 거예요. 우리가 여기까지 왔어요. 요거가 지금 요 부분은 지금 여기 요걸 강조하는 거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요 부분은 하나님의 통치라고 하는 데가 초점을 맞춰가지고 다시 이제 우리가 이렇게 본다라고 하게 되면, 여기서 이제 여기까지 왔는데, 여기서 그 다음엔 어디로 가야 될까? 이 밑에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봐요. 이 밑에 뭘 해야 돼요, 이제? 빨리 끝내기 다음까지 끝낼 수가 있어요. 자, 회심은 내 안에 뭐가 임하는 거라고?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는 건 뭐가 임하는 거라고? 하나님의 법, 바꿔요.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겁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될까, 이게?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하나님의 통치가 내 안에서 그 다음에 어디로 나가야 되는 거죠? 선교, 전도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이게 없는 개념이에요. 있었어요. 근데 개념이라고 하는 거가 뭔가 하면 가가지고 그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게 하고 구원의 확신을 받게 하는 이런 데다가 초점을 맞춰 놓은 겁니다. 전 세계를 그리스도에게로라고 하는 그런 얘기들이 뭔가 하게 되면 여기서 주로 많이 쓰는 게 구령이에요. 뭘 구원하는 거죠? 영혼을 구원하는 겁니다. 영혼을 구원하는 거예요. 뭘 구원이라고요? 영혼 구원이 되는 거예요. 영혼 구원. 그래서 이제 여기 있다가 이제 하나님 나라 간다라고 하는 식으로다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건데, 자, 그거를 이제 이 하나님의 법이 그 안에 이루어진 사람들이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렇게 모여가지고 이렇게 신앙생활 하다가 또 그 사람들한테 전도를 해가지고 그들도 또 똑같이 또 그 다음에 그 회심이라고 하는 걸 경험하게 해가지고 구원받게 한다라고 하는 게 그렇게 여기까지 이렇게 온 겁니다. 그거를 이제 어떻게 끌고 나가야 되는가 하면 율법과 예언정신이라고 하는 거가 뭘 말하는 건가 하게 되면 이 로고스 법을 선포를 하는 거예요. 선교라고 하는 걸 영혼구원이라고 하는 거에서 더 나가서 이제 선교를 뭐로다가 여기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한번 여기 읽어보세요. 어디다가 선포하는 거예요? 우리가 법궤를 둘러매고 여리고로 들어가는 게 뭘 말하는 거면 여리고에다 하나님의 법을 선포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법을 선포하는 거예요. 여리고 성이 무너졌다라고 하는 건 뭔가 하면 그동안에는 세상의 지배, 악마의 지배, 어둠의 지배를 받고 있던 게 이제 끝장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통치가 실현되어지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율법과 예언정신이라고 하는 건 이거예요. 먼저는 이걸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속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고, 그 다음에 그게 어디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 통치가 그 사람의 가는 곳,
바꿔 얘기를 하면 뭐죠? 세상 속에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세상 구원까지.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거 우리가 공간적인 개념으로 이해를 해가지고 여긴 지금 이러고 있는데 저쪽에 가면 저기 어디 우주 공간 어디 하나님 나라가 있다가 이제 여기서 죽은 다음에 저렇게 간다라는 식으로다가 우리는 자꾸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게 되는데, 자, 이 구원이라고 하는 어떤 이런 거, 선교라고 하는 건 뭔가 하면 어디다가요? 어디다가요? 먼저는 어디에? 내 안에. 그 다음은 어디다가? 우리가 있는 세상 속에 뭘 실현하는 거죠? 하나님의 통치를 실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하게 하는 게 임하게 하는 게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한다라고는 어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요한계시록 이렇게 해석하고 그러다 보게 되면 자꾸 어떻게 생각하면 예수님 게 재림 때 그냥 가가지고도 초자연적인 어떤 그런 뭘로다가 와가지고 이 세상은 다 그냥 박살이 나버리고 그 다음에 여기가 뭐 새하는 거 새 땅 임한다라는 식으로다가 이제 이걸 자꾸 이런 식으로 다 끌고 들어가는데, 자, 이 종말이라고 하는 거, 재림이라고 하는 거는 뭘로다가 이해를 된다면 이 땅에 임할 뭐로다가 하나님의 통치. 그 통치라고 하는 것은 언제부터 시작이 되어지는가 하면 재림 때 종말 때 가서가 아니라 우리가 이 세상에 나가는 그곳에 하나님의 통치의 영역이 확산되어져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먼저 여러분들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지 않으면 이거 해볼 방법이 없어요. 이건 뭐와 같은 건가 하면 교다시 하나를 갖고 누룩과 같아가지고 먼저 내 안에 이게 임하게 되면 그 다음에 이게 확산되어져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마음속에 정말로 예수님의 구세주로 믿어지는 사건이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그 하나님 나라가 그 다음에 어디로 옮겨가야 될까요? 어디로 옮겨가야 될까요? 여러분들 어디로? 가정으로 옮겨가시기 바랍니다. 어디로 옮겨가라고? 여러분들 가정이 뭐의 지배를 받아야 돼요? 하나님 나라의 지배를 받으셔요? 현정자 집사님, 한 주일 동안 어떻게 살아야 돼, 가정이? 하나님의 법의 지배만 받으셔요? 아멘? 그렇게 꼭 사셔요? 손 좀 잡아봐, 두 분이. 잡아봐. 그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삶을 한 주일 동안 다들 사셔요? 아멘? 여러분들 가정에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출근을 하고 퇴근을 하고 학교를 간다라고 하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빛과 같은 역할을 하셔서 거기에서 세상 나라의 악마의 지배가 물러가고 하나님 나라가 거기 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직 인류 역사에서 이렇게 보게 되면 신앙의 초점이 예배의식 중심에도 율법 형식을 준수하는 것은 내면의 변화까지는 왔는데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는 데까지가 못 갔어요. 그거는 이제 우리의 몫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몫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부터 우리가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는데 올 한 해 동안 여러분들 마음과 여러분들 가정, 우리 교회, 세상 속에 하나님 나라의 법이 지배하는 그와 같은 한 해가 다 되시기 바랍니다. 비록 사막과 같은 곳이라고 하더라도요, 독사가 우글거리는 곳이라고 하더라도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